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7장 내용을 1시간에 마치기에는 좀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부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특이한 군대라는 제목입니다. 특이한 군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든 병사들.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군대는 확실하죠.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방패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이 전장에 참전했습니다. 출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300명 용사들이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또 마침내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상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고, 또 물고기를 낚시나 그물로만 잡는 게 아니라, 그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뭐 기술자니까요. 네. 어떻게든 뭐 물고기 잡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나팔과 항아리, 질그릇이죠, 질그릇. 또 횃불을 사용해서 전쟁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하 브라가 적진에 있는 무장 군사들 근처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쓸 수 없이 많았다. 네. 기드온은 그 시기적으로 이 사사기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약 1400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사시대가. 그 기드온은 약 한 1160년경, 주전 1160년경에 살았던 분이세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출신이 뭐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뭐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그 아주 그 유명한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저 북쪽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남겨둔 채 9,700명, 10,000명 중에 300명을 빼고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편만하게 쫙
미디안 진을 보니까 뭐 골짜기 사이에 거대한 뭐 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9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저 미디안 사람 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다 넘겨줬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할 말이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즉각 순종한 게 아니에요.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냐? 다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건 뭐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죽게 될 텐데 그런 염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용기가 날 거다. 힘이 날 거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왜 순종하지 않냐?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너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거야. 그런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요, 믿음이 없다고 당장 불러다가 뭐 책망하고 그냥 불을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그죠? 좀 기다려주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직선 코스도 있지만, 직선 코스가 있잖아요. 순종해가지고 곧장 나가면 그건 참 좋은 거죠. 네. 그러나 뭐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죠? 자기가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뭐 믿음을 쓰라고, 순종하라고. 그 사람은 그만한 그릇이 못 돼. 그만한 그릇이 못 되고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데, 그럼 뭐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계를 밟아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도 한번 해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간도 좀 걸리고 비용도 들고 고생이 많죠. 순종해가지고 즉시 그냥 곧장 나가면 그건 뭐 좋은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12절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뭐 미디안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 동방의 여러 그 잡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미끼가 있었겠죠. 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르면 그 전리품 공평하게 다 나눠주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같이 내려가서 같이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삼자.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주겠다. 좋잖아요. 뭐 이거 이기는 전쟁이니까 뭐 숟가락 얹은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이건 뭐 수십만,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되는 거대 세력이 쳐들어온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에 지금 기도원은 몇 명입니까? 300명.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3만 3천 명 모여 있었는데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두려워하고 이제 가슴 졸이고 그냥 걱정, 염려 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2만 2천 명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손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대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병사들이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도 이 사람들 막 지치고 말이죠. 또 전쟁의 그 긴장감, 이거 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물에 내려가가지고 다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말이죠. 두 부리로 갈라라. 자,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이쪽으로 서고 무릎을 꿇고 손을 땅바닥에 대고 입을 물에다 말하자면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했더니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이쪽에 300명. 무릎을 꿇고 아예 그냥 손을 물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입을 물에다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맞아, 그 시원스럽게 물을 마신 거예요. 그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 남은 사람이 지금 300명이에요. 300명이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나가서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일본 군대와 맞서가지고, 그 12척의 전함 끌고 가서 300척 이상 되는 그 큰 대함대를 무찔렀잖아요. 세계 해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또 을지문덕이 저 중국의 당나라가 싸우는 그런 전쟁, 그건 대단한 전쟁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일본 군대가 총 들고 올 때 우리 사람들은 칼, 창, 곡괭이, 뭐 나무 몽댕이,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일본군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이 진짜 처형당한,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처형, 그런 전사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나가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 진으로 가까이 갔는데요. 그때가 어둑어둑해지고 말이에요.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그 미디안 사람 어떤 한 병사가, 보초병이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초 서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이야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다 엎어뜨리고 그냥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 병사가 하는 말이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것은 말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 보리빵은 기드온이다.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다. 꿈을 꾼 사람의 그 꿈 내용, 그 꿈을 듣고 또 해몽한다고 해몽한 사람의 그 해몽,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친구는 그 꿈을 듣고 또 그런 해몽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숨어서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기드온하고 그 부라가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있는가?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예 온전히 제가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15절 중간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네,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기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면 나도 가고, 누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누가 시키면 이거 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나기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럼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뭔가요? 아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300명 용사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제 나 싸우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16절에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겠습니다.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뭘 숨겼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감추고, 그리고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눴어요. 300명이니까 100명씩 100명.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보다는 좀 작죠. 100명씩이니까 나눠가지고 하는 말이 17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앞잡이가 기드온이니까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일이 쉽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앞잡이가 잘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바로 위에 사람이 일을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주면 그 직장 생활은 쉽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못 사게 굴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뭐 책망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건 힘든 직장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잘 가르쳐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앞잡이는 누구신가요? 빌립보 4장에 우리의 앞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대로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전도하면 되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 가르치면, 그러면 그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가지고도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공식이 딱 있어요.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탈락되는 거죠. 예.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아주 뭐 운전도 잘하고 그 특전사를 나와가지고 뭐 날고 그냥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만만해가지고 대형 면허,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이네요. 대형 면허 따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요. 또 보러 갔습니다. 또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몸살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리 한 7번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면허 그 학원에 등록했어요. 등록해가지고 그 공식이 있죠, 공식. 공식을 딱 들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공식을 몰라가지고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하나 딴 거 있는데요. 그 소형 견인면허 있잖아요. 뭐 끌고 다닐 수 있는 면허. 그거는 면허 시험장이 많지가 않아요. 강남에 하나 있고, 춘천에 있고, 대전에 있고, 또 저기 전국에 4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학원 다니기엔 너무 아깝고 돈도 없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받은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공식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강남에는 도저히 뭐 자리도 없고 순서도 안 되고 그 춘천에다 등록을 하고 춘천에 가서 시험 봤어요. 춘천에 가가지고 그날 붙었습니다. 간신히 붙었어요. 그거 이렇게 공식대로 하는 거죠. 공식대로 출발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고 꺾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같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 공식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공식이 딱 있어요. 공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탈락입니다. 인정 못 받아요. 아무리 자기 뭐 잘했다 그러고, 뭐,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 못 받아요. 혹시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사람들은 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굉장하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두 대를 마칠 때였다. 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100명씩 나눴잖아요. 100명씩. 자, 100명씩 나눠. 세 부대인데요. 자, 기드온에 속해 있는 100명 있잖아요. 나와 나를 따르는 이 100명이 먼저 첫 번째가 뭔가요? 나팔을 불면은 다 같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건 정당하다. 근데 왜 기드온을 위하냐? 여기서 기드온을 위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드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난 기드온 편이다. 난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한다. 그 앞잡이를 위하는 사람, 기드온을 위해야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전쟁에 함께 나가가지고 기드온이 말할 때, 아니 당신이 뭐라 하든지 나는 당신 말대로 안 한다. 난 나대로 싸운다. 그럼 전쟁에 못하러 나왔어. 기껏 전쟁에 나와가지고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하면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뭐 콩가루라 그래, 콩가루. 그건 안 됩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딱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됩니다.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또 지도자가 사람들 마음을 가르면 안 돼요. 저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뭐 서울 사람,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찢어놓고 막 갈라놓고 서로 뭐 경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지금 뭐 우리가 신라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신라 뭐 백제 고구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마음을 딱 갈라놓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아파트 있는 사람, 아파트 없는 사람 딱 마음 갈라놓고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그는 한 예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가 싸우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 돼야 돼. 기드온이 성공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저기서 죽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여호와의 전쟁인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운동인데 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데 이거는 기드온이 저기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19절에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디안 군대는 저 골짜기 가운데 촥 진을 쳤어요. 골짜기 큰 골짜기겠죠. 골짜기 가운데 진을 치고 그들이 타고 온 그 낙타들도 뭐 바닷가에 모래처럼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 경계에서는 보초병들이 있겠죠.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그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산 등성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짜기는 저 밑에 있고 산 등성이로 올라가가지고 기드온 부대 저기 100명, 그 다음에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해가지고 그 골짜기를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사람들이 서가지고요. 사람들이 100명씩 쫙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등성으로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기드온이 이제 신호를 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보니까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여러분,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 언젠가요? 이제 초저녁에 교대하죠. 보통 그죠? 초저녁에 교대해가지고 이제 야간 보초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야간 보초 들어가면 언제까지 섭니까? 이제 새벽 깊은 새벽이 지나고 한 4시, 5시 아니면 3시, 4시까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 됐다는 거죠. 예. 아마 깊은 새벽인 것 같아요. 한 3시, 4시경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있던 100명이 나팔을 먼저 불었어요.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 있는 100명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저쪽 편에 있는 100명도 그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막 요란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네. 우리도 뭐 항아리 쓰니까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죠? 그런데 고요한 새벽에 항아리를 깨뜨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팍팍 소리가 났겠죠. 네. 여기서 막 소리가 나고 저기서 소리가 나고 막 저쪽에서 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예. 그리고 나서 20절,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왼손으로는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꺼내가지고 횃불을 높게 쳐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막 계속 불면서 말이죠. 그리고 21절 읽어보시겠어요?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다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네. 21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그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 거기 빼면 안 돼. 지금 미디안을 삥 둘러싸가지고 지금 300명이 쫙 지금 자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딱 정렬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하는 대로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하나 빠지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지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몇 명 이긴다 그랬죠? 한 사람은 1000명 이깁니다. 두 사람은 몇 명 상대할 수 있다 그랬죠? 두 사람은 10,000명 상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10,000명. 그럼 한 사람이 몇 명 꼴이에요? 한 사람이 5,000명 꼴입니다. 그럼 300명은 몇 명 상대할 수 있겠어요? 300명. 그런 계산으로 하자면 300명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해당된 적군이 몇 명이에요? 수만의 사람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빠지면. 아니, 거기서 빠지면 안 되죠. 이건 그물에 구멍 뚫어진 것과 같아요. 그물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구멍 뚫어진 그물. 그건 못 써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린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 자리가 있고, 집사님 집사님 자리가 있고, 성도는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니, 의자에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는 뭔가? 교회에서. 자기 역할이 자기 역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자기 사명,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빼버리면요, 그 뭐 이빨 하나 빠지면 양쪽 이빨 다 무너지고, 그 점점 이빨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렇죠? 사방으로 에워싸고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막 도망쳤습니다. 예.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쳐드니까요, 그 미디안 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자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일어나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는데요.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군대가 뭐 이동하거나 훈련을 나가거나 그러면 발전기 돌립니다. 발전기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 부대 진이 화나잖아요. 근데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닥불 같은 거 피우고 잠잘 텐데, 갑자기 뭐 깜깜한 새벽에 고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요라는 소리가 막 나고 나팔을 불어들이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허둥지둥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합군이에요. 온전히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여러 종족들이 다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통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허둥지둥 나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누구들이 가까이 오는 건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다 치는 겁니다. 서로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른 거예요. 우리는 그 자중질환이라요. 자중질환. 자기 편끼리 그냥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서 지금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산 위에서 막 비탈로 내려온다고 생각했겠죠.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라도 자기 편끼리 싸우면 그건 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자기 편끼리 정말 잘 싸우는 민족이 있죠. 아주 자기 편끼리 그냥 싸우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한인회는 2개씩 있어요. 한인회가 원래 하나인데, 외국에 나가면 한인회 하나인데 왜 2개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만 한인이냐? 나도 한인회 만들겠다. 또 한인회 만들고, 한인회가 2개, 3개씩 되고 서로 싸우고 그냥 서로 다 잘났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참 그런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한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틀림없어요. 교회도 그냥 얼마나 싸우는지 말이죠.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그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다스릴 건 다스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믿음으로 잘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 싸움이 그냥 더 커져가지고 작은 불에다 기름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식구들끼리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건 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어요. 결국 다 죽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팔은 뭔가요?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끗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나팔은 악기잖아요. 악기. 소리가 정확하게 나야 돼요. 이건 비싸고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야 돼요. 에스겔에서는 33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파수꾼의 나팔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잖아요.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전쟁에 다 참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2번째, 항아리를 깨트려요. 항아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고린도서 4장 7절에 항아리는 그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이 육체도 약하고 질그릇, 또 마음도 약해요. 이게 조금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이죠. 이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 뭐 이렇게 하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그릇이 상처도 잘 나고 깨지기도 잘하고 연약해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 인간성. 자기 부정.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교만,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6장에 첫째가 뭔가요? 자기를 부정하고 두 번째 뭔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항아리 깨트리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세 번째는 뭔가요? 횃불을 드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에요. 항아리가 깨져야지 횃불이 드러날 수 있어요. 뭔가요? 자기를 온전히 부정해야 하나님의 진리, 횃불은 진리와 영감의 중생한 영혼이 사용하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예요. 거듭난 성도가 사용하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 횃불을 드는데 이 횃불이 드러나려면 항아리를 깨야 돼.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 횃불이 드러나질 않아요. 빛이 나가질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믿음이 자라나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나팔 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깨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 그거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간단해. 기도원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뭐 묘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이 방법 가져나가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날 이 미디안과 같은 강력한 세력과 더불어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내 자신과 싸우며 죄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게 쳐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를 위하며 동시에 기도를 위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